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준비됐죠? 마음을 다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저번 달에 했던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이 찬양처럼 주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성경학교에서 함께 할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처음 곡이지만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리듬도 음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이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입술을 벌려서 조금 천천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친구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선생님 삶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어. 이것도 우리가 3주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과 나눌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코로나 시대지만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7월 내내 또 여름학교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대신에 소망 대신에 구원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대신에 사랑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할게요. 소망 대신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소망 대신에 구원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한 번 더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말씀을 받고 무엇으로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소금과 빛의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과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 주였죠. 좋은 소식은 우리 친구들도 이미 들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와, 축하합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한국 지위를 변경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더 많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어딜 가든 항상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수칙 잘 지켜서 소중한 나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제우스 신이 될 뻔한 바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16과의 주요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떠나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 짧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이런 포스터 본 적이 있나요? 이 포스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눈? 눈? 어떤 눈? 스노우일까요? 아이일까요? 이 광고는 바로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유도 블록을 밟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포스터예요. 유도 블록을 눈 글자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밟고 있다는 충격과 함께 유도 블록을 밟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도 밟은 이것은 누군가의 눈입니다. 포스터를 잘 보니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았던 색깔이고 또 블럭의 패턴이지요. 이 광고는 한 고등학생이 광고제에 출품한 작품인데 2020년 공익광고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알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한 광고이지요. 이렇게 광고의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해요. 카피라이터는 광고해야 할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직접 광고하려는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 상품의 어떤 면을 광고해야 할지를 고민하지요.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광고는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피라이터에게는 소개하려는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짧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친구들 알아요, 혹시? 우리도 카피라이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 서신이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소개하는 카피라이터인가요? 카피라이터처럼 여러분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매우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 친구도 있을 거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어렵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좀 더 쉬웠겠죠? 이참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잘 표현될 거라 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말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알아보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다니고 싶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너의 발로 일어나 힘껏 걸으십시오. 바울의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바울의 말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를 어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네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울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마을에 제우스 신을 우상숭배하던 제우스 제사장은 소와 꽃을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 신이시여, 당신들은 제우스 신입니다. 당신들을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말렸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자신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했지요. 어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전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들 오십시오. 잠깐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추앙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스드라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갈라디아의 남부 루가오니아 지방 성읍이에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로마의 군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도시답게 로마의 신인 제우스 신전과 그 신전을 지키는 무당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던 마을 사람들은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신 제우스조차도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고 여겼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말 한마디로 걷게 한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려 했던 것이지요. 아마 현대식으로 생각하자면 평생 보장받을 만한 집과 재물, 권력을 약속받는 일도 이어졌을 거예요. 그 마을의 신으로 추앙받는 일이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바울도 우쭐말 할 만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닮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친구들, 바울의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의 자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받으려는 순간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찐 멋짐을 폭발시킨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어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제우스 제사장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늘어났지요.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는 나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요. 우리 유대교회에선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이 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어쩜 좋아요. 아직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바울을 향해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많은 돌을 맞아 쓰러졌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돌을 맞았지요. 안 움직여. 바울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다행히 제자들이 바울을 구해서 극진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상한 몸을 잘 살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몸이 회복된 바울은 다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자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걱정된 제자들은 잠시라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리고 싶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사는 일에 많은 유혹과 회방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포기하지 말아요. 용기 잃지 말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사진은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한 루스드라의 괴레메 골짜기에 있는 암굴 주거지와 암굴 교회라고 해요. 바위산을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가며 살았고 예배했지요. 사진만 봐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고귀함과 수고로움이 느껴지지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은 이렇게 지켜져 왔고 이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왔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아주 귀한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바로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한 1차 전도여행 때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사도행전 14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4장과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대했답니다. 그 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왔을 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믿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었고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도 함께 동역했다고 해요. 너무나 수고와 고난을 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매우 큰 기쁨이었고 열매였지요. 끝으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결실로 얻었던 디모데 이야기까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의 고난과 수고로움을 대하는 용기를 배우고 내일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의 수고로움이 내일의 기쁨이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겁나게 하고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용기를 쪼그라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용기 내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여
바울이 디모데라는 기쁨의 열매, 귀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수고로움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과 또한 내가 이 나라의 초등학생으로 사는 것에 각양각색의 수고로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믿음을 겸한 용기를 배우며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가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희들도 믿음과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세계와 또한 이 나라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출입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수고로움을 감당할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꺼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재치 있는 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름성경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영상들이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름성경학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